오늘 다 같이 은혜 받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앞에 PPT가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금요일에는 계속해서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는데 특별히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시 말하면 이 지극히 큰 약속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인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무조건 다 천국 가,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만약에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참 이 사람이 나를 참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참 이게 감사한 일이지만, 어떨 때는 이제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해 가운데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하는데 그게 전혀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상관없는데 오해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참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기분도 나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란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품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아마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말할 때도 이게 우리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뭔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면 우리는 굳이 성령에 대해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이번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이제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빔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목회자들과 이 신학생들 또 전도사님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 제가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춘천에 계신 이 한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이제 첫째 날에 우리 식사를 같이 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둘째 날 저녁에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손수건 목사님과 같이 또 커피도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이제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척을 했을 때도 이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영혼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춘천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받아서 그곳에 가서 개척을 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가운데 참 부어주신 은혜도 나누고 이러니까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이면서, 그래서 이 교제를 하면서 역시 성령의 사람과 같이 교제를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백반만 먹어도 이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은혜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또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 춘천에 있는 그 교회에 하늘뜻교회, 춘천 하늘뜻교회에 있는 그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봤는데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성경에 있는 성령의 관점과 완전히 100% 일치하더라고요. 역시 참 대화를 할 때 이게 뭔가 통하는 사람은 이게 뭔가 달라요. 성령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우리가 이게 한번 받았다고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이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엉덩이를 빵 때렸을 때 호흡이 팍 터졌다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듯이 계속해서 이 호흡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번 받았다, 내가 사랑의 열매가 내게서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게 내 안에 가져진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이렇게 또 하나 되면서 하나님께 또 이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희락에 대해서 나눴고 화평에 대해서 나눴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다음에 충성까지 자 이번에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자 사랑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 받았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받음이니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에서 딱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이 충만하게 이렇게 이제 가져져서 이게 넘쳐나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는 어떻게 들리냐면 어떻게 사람이 안 미워하고 살 수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잔소리를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는 걸로 들리기도 한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지시니까 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을 야 나와 하나가 되자는 말이구나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게 가져진 내 안에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들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잔소리로 들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이게 가할 때는 이게 내 안에 사랑으로 들려요. 그 사랑이 내게 가져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음받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날마다 받아야 되듯이 우리가 호흡할 때 한 번 호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호흡해야 되듯이 이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또 성령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호흡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그렇게 있고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찬양할 때 자꾸 웃음이 빵빵 터져가 죄송한데 그때가 참 근데 저는 은혜가 돼요. 예? 얼마나 이 웃음 제가 원래 웃음이 얼굴이 이미 웃음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점호 시간만 되면 웃음을 참느라고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앞에서 막 장난치면서 웃기니까 웃잖아요. 근데 웃는다고 뭘 하잖아. 근데도 그 얼굴 표정이 그래서 나는 입을 꽉 깨물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눈이 웃고 있잖아. 눈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혼나는데 보세요. 제 안에 열반의 웃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을 부어주시는 즐거움을 얼마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부어주시는 즐거움을 내가 나타내지 않았으면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웃게 하시냐고. 빵 터지잖아. 물론 가사를 제가 이제 찬양을 하지 못했을 때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연단하면서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싶으면 그 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셔가지고 주시란 말이에요. 예? 제가 2주 전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최숙희 사모님이 이제 생기품 교회 있는 이제 영상을 저희 시간이 이제 원래는
주일 예배 시간보다 그쪽에는 일부 예배를 먼저 하니까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봤어요. 봤는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딱 하는데 야,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됐어요. 왜 그게 은혜되냐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가 알아진다는 거죠. 그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아침에 그 영상을 보고 이 은혜 받은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이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잡아버리죠. 찬양하다가 웃음이 빵 터졌어. 예? 빵 터졌어. 하늘이 옆에서 막 발라당 빠지면서 으악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웃기더라고. 빵 터졌어. 근데 멈출라 해도 멈출 수가 없어.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나를 그냥 써주세요 하면서 막 웃어. 그냥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했어 이렇게 이러면서. 근데 내 안에 참 은혜가 채워지더라고. 그리고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딱 기타를 올려놓고 평상시 같았으면 야, 이 속이 너무 상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게 찬양도 못하고 이게 뭐냐 인도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하고 찬양 기타만 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속상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웃다가 기타 내려놓고 이제 우는 거라 하면서 우는데요. 울음이 나는데 그때부터 너무 감격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울리신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절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예배 시간에 시간 전에 울었잖아요. 여기 실컷 울면서. 그럼 내 안에 들은 감동입니다. 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막 했던 거예요. 주일날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러면서 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진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희락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희락이 딱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아계심이 너무나 알아집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도 마찬가지로 화평이라 했을 때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들 화평이라 얘기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떠나는 화평은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보면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갈 건지를 자기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화평을 외치고 하나 된다 하더라도 또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적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는 그 안에서 내 영혼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서로 평화를 원하고 세상에서 화평을 원하지만 말을 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진짜 화평이 아닌 이게 가짜로 화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어떻게 하냐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영혼은 겉으로 봤을 때는 육신의 모습을 봤을 때는 세상에서 즐겁고 웃고 막 이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 정말 통곡 가운데서 이제 고통에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화평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 아멘.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성경 열매들도 마찬가지고 충성만 하나 더 다루자면 최근 했던 거니까 뭐냐면 충성은 뭐냐면 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충성이라는 게 주인의 마음을. 충성이라 했을 때 이 목숨을 다해가지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정직이가 이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네요. 기름 100마리 빚진 사람 보고 와서 자 50마리라 쓰라. 밀 100석 빚진 자가 오라 해가지고 뭐래요? 밀 80석이라 쓰라 이러면서 탕감을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빚을 탕감했는 게 지 것도 아니면서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빚을 다 탕감해 주니까 이 굉장히 악한 주인 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평가가 뭐라 나오냐면 충성되이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주인 종이 이 무익한 종, 이 불의한 종이 어떻게 했냐면 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그 빚쟁이들에게 다 행했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맡은 거에 대해서 주인 거를 함부로 써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주인이 이 빚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것을 탕감할 만큼 선한 사람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을 그 종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되냐면 우리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전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빚진 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빚져 있는 자예요. 근데 생명으로 빚져 있는 자인데 우리가 불의한 청직이라 생각하고 이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씩 불러가지고 너 빚 갚아, 너 생명으로 빚 갚아 이러면서 막 하는 건 주인의 마음이 아니란 거예요.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죄에 빠져가지고 이 영원히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 불쌍한 종이 왔을 때에 사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일로 와라. 너의 빚을 얼마나 빚졌느냐? 죄 때문에 제가 생명만큼 빚졌습니다. 그러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써라 하면서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너는 얼마나 빚졌냐? 생명만큼 빚졌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이 마귀라는 놈 때문에 속아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만큼 빚졌습니다. 그럼 또 부른 거예요. 주인이 또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라. 생명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 써라. 그러면서 빚을 탕감해 줘요. 이게 뭐냐면 불의한 청지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살다 왔습니까?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렇게 뭐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지옥 이러면 그러면 저는 불의한 청지기가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너 왔을 때에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삶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써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우리 이 청지기의 역할이란 겁니다. 그리고 충성된 맡은 자에게 요구할 것은 뭐냐면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충성이 뭐냐면 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라는 걸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마찬가지로 온유라는 말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온유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자, 한번 이거를 보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자, 다시. 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온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돕는 건데, 자, 여러분들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이 결과가 기대되세요? 콜라에 이 멘토스라는 것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넘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냐면 온유하지 못하는 성품입니다. 자, 10초 전으로 다시 해서 콜라 넘치는 장면만 다시 보세요. 자,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보시면 평상시에는 콜라지만
이 멘토스라는 뭔가 주변에 자극이 딱 들어가자 어떻게 돼요? 콜라가 부글부글 하면서 넘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평상시에는 콜라지만 이 멘토스라는 이 뭔가 자극이 딱 들어갔을 때 내 안에서 이게 부글부글 끓어서 넘치는 게 뭐냐면 온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두 번째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자, 똑같이 콜라예요. 근데 멘토스를 넣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이 보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콜라 위에다가 이 기름막을 이렇게 한 거예요. 기름막을. 콜라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멘토스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고 있죠. 응? 자, 콜라는 똑같아요. 평상시에 콜라는 똑같은데 내 안에 뭔가 멘토스라는 주변에 자극이 딱 들어갔는데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서 이게 넘쳐 흐르려 그러는데 아까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 기름층이 없었을 때는 이것이 자, 꺼주세요. 자,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기름층이 없었을 때는 그 콜라가 분출을 하면서 이게 화산처럼 이렇게 폭발하면서 막 이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온유하지 못한 거. 그럼 온유란 것은 뭐냐면 주변에 자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뭔가 참지 못할 만한 이 내가 분을 낼 만한 이런 상황이 이 멘토스처럼 딱 던져졌을 때에 자, 그 위에 기름층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유란 겁니다. 온유란 것이 그 목사님들이 주로 예화를 드는 것이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을 온유라 그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생마가 보니까 아까 제가 야생마 영상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막 날뛰는 거야. 이렇게 막 날뛰는 거야. 사람이 위에 타니까 이거를 떨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날뛰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날뛰는 거예요. 이게 뭐 야생마의 습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막 달리면서 이걸 제멋대로인 이 야생마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 조련사가 이 목에 이거 뭐죠 이거 하여튼 이거를 그 목을 이렇게 하는 그거를 하고 채찍을 가지고 때리면서 스텝 발 밟는 것부터 하나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야 이걸 이제 한 번, 두 번 해서 막 몇 달간 연습을 시키고 나니까 말이 정말 이거 진짜 순한 완전 그냥 순한 말이 된 거예요. 완전 야생마 같은 말이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 순한 말이 된 거예요. 완전 망아지처럼. 걸을 때도 진짜 우아하게 또각또각또각또각 이러거든요. 야생마 처음에 야생마가 길들이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막 뒷발 치면서 막 떨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길들이고 났더니만 또각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야생마의 기질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의 기질은 아직까지도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딱 겉모습 봤을 때에 이게 진짜 이 훈련 잘 된 그런 말처럼 또각 이러는 말처럼 이거를 또 이제 온유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했던 거예요. 내 안에서 내재되는 이 기질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탁 해서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이 나에 있는 이 야생마 같은 기질을 이 성령으로서 탁 막은 상태가 바로 온유란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사냥개 아시죠? 사냥개가 있는데 이 사냥개들은 이제 먹이를 보면 하면서 먹고 싶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막 먹이가 딱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달려가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사냥개는. 근데 훈련된 사냥개는 어떻게 하냐면 닭고기를 치고 닭고기를 이 사냥개 앞에 딱 던져주면 어떻게 하냐면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야. 앉아 하면 그래 먹고 싶어도 진짜 이 사람 누가 봐도 이 저 강아지는 저 멍멍이는 야 저 닭고기를 정말 먹고 싶어하는 거라 싶을 정도로 야 이렇게 막 있는데도 기다려 딱 하면 사냥개가 이거를 막 이제 햇바닥을 날르면서 하면서 이거를 쳐다보면서 끝까지 가만히 있는 거야. 언제까지요? 주인이 먹어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온유의 습성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멘. 자, 세 가지 비유를 제가 들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보았듯이 멘토스 같은 이 상황이 딱 던져졌을 때 내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기질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해요. 그러나 이것이 표출되지 않고 이것을 억눌러서 어떻게 돼요? 멘토스의 기름이 탁 억누르니까 부글부글 끓잖아요. 부글부글 끓는데도 이게 넘쳐나지 않고 그게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가 온유의 상태라는 거예요. 야생마도 마찬가지로 막 날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날뛰잖아요. 떨어뜨리려고. 그런데 이런 말이 어떻게 하냐? 이 길들여져서 이 말이 야생마의 이 야생적인 습성을 싹 덮어서 평온하게 나타나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마 안에는 이게 길들여져 있는 이 야생의 습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사냥개도 마찬가지로 이 사냥개가 이게 먹이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막 먹이를 먹기까지 막 달려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주인이 기다려 할 때 그것을 억누르고 기다리는 상태. 그리고 자 먹어 하면 그때 돼서 이렇게 먹더라고. 내가 봤는데 야 진짜 신기하더라고. 예? 이게 먹는 본능을 이기더라고. 사람들 중에서도 이 먹고 싶은 이 본능을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뚱뚱하게 된 사람 있잖아요. 근데 멍멍이도 보니까 이 사냥개들도 보니까 먹고 싶은 이 본능을 하면서도 이거를 막 견디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바로 온유의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온유하다 했을 때 그를 사람이 그냥 평온하고 유순한 사람들을 보고 이 성격적으로 이 태어나서부터 약간 유순한 사람들, 착해 빠진 사람들 이거를 온유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온유는 이 내 안에 있는 기질과 상관없이 이거를 성령으로서 덮어서 이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보고 온유라 그런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누구의 기질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러면서 누가 온유하냐 보았더니만 바로 예수님께서 온유하다는 겁니다. 온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온유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빌립보서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자,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온유한 마음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바로 이 온유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이게 내 안에서는 이 기질적으로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끌려가고 싶은 기질이 있고 육신적으로 끌려가고 싶은 이 옛 습성이 남아 있고 이 정욕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옛 습성이 내 안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생마 같은 기질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이것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싶은 것을 이거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데 내 안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얘기하시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질이 상관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끌려가고 싶은 기질, 정욕적으로 끌려가고 싶은 기질, 이 세상적으로 끌려가고 싶은 기질이 내 안에 분명히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는 이 마음으로 이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 안에 덮어버린 거예요. 기름 덩어리 같이 아까 콜라에 있는 기름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걸 기름으로 덮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온유란 거예요. 야생마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날뛰고 싶은 이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이 길들여진 훈련을 통해서 야생마 같은 기질이 없고 주인의 말에 이 조련사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온유라 그런 거예요. 사냥개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이거 먹이를 먹으려고 막 달려들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조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주인이 기다려 하면 기다리고 먹어 자 이제 먹어 하면 그제서야 막 달려가 하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이게 거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온유란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온유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보천치 같이 그냥 막 순순하게 막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막
뭐라 하죠? 이거 스무디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온유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기질과 상관없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서 뭐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하면 죽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보고 온유라 그런 겁니다. 아멘. 나의 성품이 이게 내가 보니까 누군가를 부모님들이 온유하면 자기들도 막 성품이 착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나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렇게 끌려가는 이 세상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억눌러서 훈련을 통해서 억눌러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온유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자, 이 모세를 잘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대요. 자,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보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장성한 후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자기 형제가 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모세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물에서 감췄다는 거예요. 야, 온유하다 하는데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온유하다 했을 때 그러면 야, 이 모습을 봤을 때 모세는 온유한 게 아닌데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세 안에 저런 야생마적인 기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일을 통해서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 그러니까 그 바로의 눈을 피해서 저기 광야로 가서 도피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미리암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 그제서야 언제 이 모세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자기가 가져지게 되냐면 바로 이 게르솜이라는 사람을 아들을 낳고 난 후로부터 이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바로의 공주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이 왕자로서 이 모든 애굽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쫓아갔을 때에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애굽에서 사는 것 또한 내가 잠깐 이곳에 왔다가 나그네로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갈 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광야를 애굽에서 쫓겨서 광야로 가면서 내가 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는 건 뭐냐면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리고 이곳은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 인생과 같은 이 땅에서 살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가 이거를 드러내서 내가 살면서 잘 살고 막 누구보다 막 이게 막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펼쳐내서 이 사람에게 막 돌로 사람을 봤을 때 이 콜라가 멘토 당내서 볼볼 터져서 내가 이렇게 막 온유하지 못해서 될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야, 이거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인데 이 본향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내 식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모세에게 생겼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게르솜을 낳대.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모세에게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이때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설하시면 서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뱀으로 만들려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려면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이 강을 치라면 치고 하나님 손 들라면 또 들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를 보고 온유라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자, 이 모세가 다시 돌아갔을 때에 그 모세가 온유했던 것 마찬가지로 자, 이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탈출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애굽 땅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란 그 종살이를 하는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디로 보내주셔야 되냐면 무언가 이 애굽이 아닌 다른 어떤 집이 있고 또 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강한 군사가 있고 어쨌든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애굽보다 강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건 우리가 이해가 될 만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어디로 갔냐 이렇게 보면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애굽에서 건져줘서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에서 건져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면 야,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란 것을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자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강성한 이 군대로서 이 나라로서 이 애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으면 그건 이해가 될 문제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딱 탈출하자마자 가장 먼저 어디로 갔냐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예? 광야길에. 이해가 되세요? 광야라는 것이 여러분 뭐 셰피야 이래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광야에 대해서. 광야라는 것이 제가 그 광야 체험을 제가 해봤었는데 자 보면 다 보면 이제 넓은 모래예요. 모래 그냥 쭉 모래예요. 근데 거기에 가시덤불도 있고 풀들도 조금 있긴 한데 거의 없고 가시덤불 있고 한참을 타고 들어갔는데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다 모래예요. 그럼 뭐 가시덤불 조금 있고 풀 조금 있고 한참을 또 가니까 물 조금 있고 물이 뭔가 이제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다 마실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조그만한 이 물탱크 하나만한 그 물이 조금 나오는 그곳이 있고 그럼 또 광야 또 한참을 또 모래요. 자, 그러면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기껏해서 갔던 곳이 뭐냐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내모셨던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얼마나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응?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길에 가고. 근데 이것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걷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뭐 화 안 나시겠어요? 먹을 것도 안 주고. 메추라기랑 만나를 물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만 응? 그런 약속도 하지 않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야, 그 속에서 이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는 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종합을 해서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의 바로에게 쫓겨가지고 쫓김받아서 나갔을 때에 그 타국에서 이 자식을 놓으면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이 게르솜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내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자, 광야길이잖아요. 이곳에 대해서 내가 이 아무것도 정처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 홀로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갈 곳을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진을 치라면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라면 먹고 하나님께서 마시라면 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모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온유란 겁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을 처복종시켜서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를 모세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어디로 보내셨냐면 광야로 보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너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면 먹고 하나님께서 마시라 하면 마시고 하나님께서 쉬라 하면 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그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건지셔서 이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이 광야를 보고 광야 교회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면 서고 하나님께서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하나님께서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하나님께서 먹으라면 먹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모든 부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있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받아야 돼,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이 온유란 겁니다. 이 온유함 통해서 나는 여전히 세상으로 끌려가고 싶어요. 나는 여전히 육신에 끌려가고 싶고 나는 여전히 정욕에 끌고 가고 싶은데 이것이 내 안에 있잖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틈만 나면 마귀라는 놈이 내 것인 것처럼 계속해서 속이면서 야 너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옛사람이지 하면서 계속 속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속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야. 나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면서 이것을 자 기름과 같이 이것이 기름과 같이 속에서는 막 내가 요동을 치면서 옛사람이 나를 끌고 가려는 이것을 보는 것처럼 내 속에서는 요동을 치지만 그 안에 위를 덮고 있는 기름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 야생마가 날뛰잖아요. 힝 하면서 막 떨어뜨리고 이렇게 얼마나 날뛰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토각 주인이 가라면 이 조련사가 가라 하면 가고 조련사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조련사가 멈춰 하면 멈추고 조련사가 앉아 하면 앉고 이게 온유란 겁니다. 또 사냥개 마찬가지. 먹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뭐 이런 거 내 속에 올라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인이 멈춰 먹지 마 기다려 딱 하면 하면서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고 자 이제 먹어 가면 달리고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먹잖아요. 진짜 완전히 개같이 먹더라고. 진짜 사냥개가 진짜 호랑이같이 먹더라고. 이렇게 먹더라고 먹이를. 응? 자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란 겁니다. 아멘. 그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 주실 때에 성령 충만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온유함이 나타날 때까지 한 번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힐 때 한 번 맺히고 두 번 맺히고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맺히고 또 다음에 또 맺히고 또 맺히고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온유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온유란 말씀은 주로 무엇과 관련돼서 말하냐 하면 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무엇으로 받으라 되어 있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되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요? 온유함으로 받으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여전히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이것이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아 가려고, 내 것은 아니지만 이 마귀라는 놈이 내 것인 것처럼 속여서 계속해서 사로잡으려고 이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이 계속해서 주장하려고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버리고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무엇으로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심겨진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라. 이게 뭐냐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한 게 아니고 대부분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말씀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여기서 보면 온유함으로 무엇을 보여요? 그 행함을 보일지라. 예?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보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중에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총명이 있는 사람.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는 누구나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자, 그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있던 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자,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면서 행함과 말씀과 관련해서 이 온유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예,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냐면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온유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냥 말씀은 들었지만 이것을 행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천날 만날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라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면 이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했을 때 그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지키는 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에 들려서 바다로 던져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더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자,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말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하고, 하나님께서 가진 자들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들에게는 그 어떻게 돼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러면 가진 자가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나갈 때에,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참 보면 제가 이제 말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총 세 사람이죠. 두 분은 이제 같이 있으니까 제가 한 사람으로 묶었는데, 이 윤석전 목사님을 제가 이제 말씀 부분에서 존경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한 말씀이라도 어떻게든 이게 삶에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딱 보더니만 입에 재갈을 물린 사람,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막,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재갈을 물리라는 말은 뭐냐면 말 조심해라는 거라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뭐 할 말 다 하고 조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데 이 제갈의 물리라는 거를 문자 그대로 해서 입에 이 자갈을 이렇게 물고 학교 다니는 동안 자갈 물고 다녔대. 물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까지도 정말 봤을 때 누가 봐도 미련하다 안 그러겠어요? 미련하다 안 그러겠어요? 항상 그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 저기 벤치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만 하고 있고 말할 때는 말이 자꾸 이렇게 이제 실수 말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를 제가 물어가지고 학교 다니는 애들로 그랬다. 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봤을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 말씀 부분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거 남들이 뭘 하기나 이게 뭐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하기나 말하기나 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얼마나 제가 교회 큰 거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남들이 전에 보니까 연세중앙교회 정말 크다, 진짜 대박 크다 이러면서 가서 제가 갔더니 코딱지만 하더라고. 예? 뭘 보고 크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세중앙교회가 보니까 정말 대단하게 진짜 대박 크다 이래가지고 제가 몇 번 거기 갔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코딱지만 하더라고. 교회가 코딱지만 하더라고. 그거는 별로 관심 없는데 그 목사님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이 알아가면서 사랑의 관계가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그분 존경하고 또 한 분은 뭐냐면 두 분이 이제 부부인데 이게 제 모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생기품 교회 있는 손소금 목사님과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기의 말씀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삶에서 살아내는가에 대해서 항상 몸부림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영적인 매력이 있다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짜 내 죽기까지도 복종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린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늘 들었어요.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이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살고 계시고 제가 그 교회를 나온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자주 연락은 못 드렸지만 볼 때마다 항상 앞서가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믿음이 조금 자란 것 같아서 목사님 앞에 딱 섰을 때 한없이 저기 앞에서 제가 따라갈 수 있는 멘토와 같이 항상 그 자리에서 참 이게 참 대단하신 분, 존경하는 분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게 사랑이 경험되는 거예요. 예? 너무 부러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 값진 거예요. 귀하고 값진 거예요. 금은 보아 다 똥 같은 거예요. 똥 같아. 배설물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 이 천하를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무슨 얘기했었냐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 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나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닮아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지 마시고 또 그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누구에게 그걸 주시냐면 바로 이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이 주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다르잖아요. 대단해. 많아지게 되게 축복합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는 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죽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풍성하게 이제 받아 누려져 가지고 그를 통해서 말씀이 점점점 열려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내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다시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온유하다는 말이 뭐냐면 자 마찬가지로 이 온유하다 했을 때 주의 종의 자격에서도 온유함이 나오고 있어요. 하늘아, 이 색연필 가지고 이 강대상에다가 이거 십자가 있는 데다가 이 그림은 어떻게 될까?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자, 이걸 엄마 갖다 주고 자, 엄마 갖다 줘. 이 하나님 것은 하늘이가 함부로 이렇게 색칠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지? 그 자, 다시 방에 갖다 놔. 어이구 착하네. 야, 온유해. 온유해. 야, 아빠가 하라니까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보니까 하늘이 대단해. 온유해.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 것 같아. 하늘이도. 자, 이게 온유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갖다 놔 하니까 지는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색칠하고 싶어 갖고 왔는데 아빠가 갖다 놔 하면 갖다 놓자. 대단해. 근데 이 온유도 주의 종의 자격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온유란 거예요. 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와 같이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더라도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다 이걸 억누르는 상태가 온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기질 자체가 뭐 이것이 그냥 기질 자체가 다혈질이라서 내가 해붙인다는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한다혈질 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성질대로 그대로 다 해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유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질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기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기질은 기질인 거고 그 기질 또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거를 억누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억눌러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이거를 억눌러서 내 안에 내재된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온유란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자,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매를 가지고 너지요 이렇게 한 게 여러분들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에 나갔을 때에 온유함으로 그 사람에게 대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이것이 해붙이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소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목사님은 사모님을 막 끌어 좀 이제 같이 뭐라 해야 되나 좀 같이 따라와줬으면 좋겠고.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봤을 때 그 부족한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이 서로를 향해서 못마땅하는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얘기해 주셨던 것이 뭐냐면 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면 100% 망한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목사님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거나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양육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 망한다는 거예요. 100% 망해요. 100% 망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이 사람도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둘이가 서로가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똑같잖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서고 너도 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에 그러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설 때에 그러면 이게 서로가 하나가 되듯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매와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매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너에게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랑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답은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저는 온유한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자,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장면인데, 자, 거역하는 자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거역하는 자를 볼 때에 우리가 주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 이 의분이 터지는 거예요. 의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너는 순종해야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주의 종 담임 목사든 아니면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먹지도 못하는데 억지로 입에다 쑤셔 넣는 거예요. 쑤셔 넣고 너는 왜 이 말씀을 못 먹어? 순종해야지. 매로써 말로써 너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내려놓고 거역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 안에 처복종시키고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써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면. 자, 그러니까 방법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다음에 거역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는 실수하기가 쉬워요.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너는 변화가 안 되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 속에서 막 의분이 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던졌을 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온유함으로 전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콜라에 안에 멘토스를 똑 떨어졌을 때 부글부글 끓어놓은 것이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그냥 해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온유함으로 안 전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가져지지 않잖아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은, 자, 이런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감정들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성령으로서 쫙 카바를 쳐놓는 거예요. 이 기름친 것 같이 딱 쳐놓으니까 속에서는 뭐 말씀 안 듣는 것이 내 목사님이 속이 제일 많이 상하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거역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속이 제일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보면 전부 다 위장병 하나씩을 다 갖고 있어요. 이번에 또 이제 갔다 왔잖아요. 대전에 갔다 오니까 목사님들마다 전부 다 뭐 종합병동이나, 누구는 위염 걸리고, 누구는 식도염 걸리고, 누구는 뭐 장염 걸리고, 누구는 무슨 하여튼간 염증을 한 개씩 다 들고 있어. 다 들고 있어. 속에서 끓는 것 때문에. 이거는 내려놓고, 끓는 건 내게 아니다. 이것은 다 버리고 내 안에서 이게 성령으로서 쫙 때 온유함, 이 성령의 열매 온유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대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너는 왜 안 바뀌어? 너 안 바뀔래? 이런 협박을 하고 두드리 패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온유함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철저하게 내가 먼저 부서지고, 내가 먼저 깎이고, 내가 먼저 이 내 안에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장악을 해서 하나님에게 온유함으로 이렇게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함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에, 그때에 누가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회개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의분이 나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다가 또 지치는 거예요. 내가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돼요. 참 감사했어. 제가 이번에 빈 미니스트리 거기 갔다 오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가져지는 마음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왔었는 부분인데, 목회를 하면서 항상 행복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손 목사님. 그래서 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이게 힘들어 본 적이 없고 항상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였냐니까, 이
이 뭔가 내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서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이 생각이 올라올 때, 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이거를 버려보는 거야. 우리가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불행한 생각이 우리한테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올 때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한다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회잖아요. 지금 목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었어요. 정말 담대하게 뛰어들었어. 근데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주는 생각은 어려움을 주는 생각이 아니고, 자, 어려움 그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우리에게 주는 이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 생각 가운데 뭐가 주어지냐면, 너 지금 목회 힘들지? 이것 때문에 너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우리 속에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봐봐, 너가 성도가 지금 2명이 있었는데 떠나갔지, 너는 힘들지라는 이거 불행한 생각이 싹 스물스물 올라왔을 때에 이 목사님들이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내가 생각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내가 생각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 끌려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훈련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마귀는 주는 생각은 자 너 지금 목회하는데 자 이런 보세요, 자식 새끼들이 지금 너의 말도 안 듣지, 너는 힘들지, 밤에 애들이 잠 안 자고 새벽에까지 깨어가지고 엄마 아빠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목회도 지금 하는 게 지치는데 너 힘들지 라는 요 생각을 쫙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니야, 행복해, 너무 행복해, 지금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행복하기를 결단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빈미스트리 그 가운데에 내가 행복하기를 또 결단을 해버렸어요. 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행복을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성도가 없어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아서 힘들지, 김 목사 너 힘들지, 다 스물스물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닌데? 하나도 안 힘든데? 너무 행복한데? 그럼 둘 개 중에 생각 중에 나는 뭘 선택해야 돼요? 살고 싶으면 살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불행하다는 생각을, 힘든 생각을 내 것이 아니야,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떠나가. 이거는 떠나가고 내 안에 주는 이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에 대해서 놓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때 뭐라 했냐면, 행복한 목사 밑에 행복한 성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행복한 목사 밑에 행복한 성도가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말 딱 듣고, 저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에요.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 왜요? 듣기 싫어요? 저는 약간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행복한 사람, 행복한 목사 밑에 행복한 성도가 있다,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그 말은 제게 어떻게 들리냐면, 야 동수야, 너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오는 성도들은 행복하지 못하는데, 네가 지금 이 행복하기로 결단을 하면 너에게 행복한 성도를 내가 보내줄게, 이 말씀으로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지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으면 행복한 생각을 내가 따라가면 되겠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냥 행복한 거야. 야 너무 행복해. 아까 전에 와가지고 강대상에 하늘이 가서 저기서부터 쭈뼛쭈뼛하면서 뒤에 색연필을 이렇게 좀 감차가 오더라고.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강대상 앞에서 색연필에 돌아서 그리려고 이렇게 할 때, 하늘아 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야 뭐하는 거야 이러면서 속에서는 아이고 사모님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온유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아 강대상에는 색연필로 칠하면 안 돼. 가가 이러잖아요. 이게 똘똘 말아가, 자 이거 엄마 다시 갖다 주고, 자 저희 방에 다시 갖다 놔. 그러니까 이러고 가잖아요. 얼마나 예뻐,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늘이가 강대상에다가 색연필로 칠했어. 이게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하늘이가 이런, 제가 이게 말하는 것을, 자 하늘아 색연필로 강대상 칠하면 안 돼. 하면 하면서 막 끄었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야 돼요? 제가 목회해야 하는 부분에서 하늘이가 강대상에 색연필 칠했다면 제가 힘들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걸 힘들어야 될 부분인가? 아니에요. 행복하기를 결단했어요. 얘들이 어떤 짓을 하든 간에 행복하기를 결단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을 저는 행복한 목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계속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행복한 것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저도 훈련을 받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훈련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자, 이게 마찬가지로 온유도 마찬가지야. 자, 건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자, 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이 사람에게 대해서 자, 막 윽박지르고 한다고 해서 그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훈계할 때에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또 무엇으로요? 온유로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어떻게요? 온유함으로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써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은 비록 이제 믿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함이 내 안에 올라올 수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 육신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성령으로서 내가 딱 사로잡아서 이 온유함으로 나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란 겁니다. 아멘.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아까는 거역했는데 이번엔 좀 더 나갔네요. 거역에서 조금 더 나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잡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잡고. 그러니까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말씀으로써 온유하게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믿고 자, 그렇게 가르칠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된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온유란 것이 그냥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이 성령의 열매로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온유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가 우리가 가져져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온유함을 내게 부어주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온유가 뭔지를 몰랐을 때는 그냥 착하게 바보 등신처럼 그냥 누가 뭐라 하면 헤헤 이러고 이게 온유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내 안에 드러나는 이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하여튼 이걸 나를 이끌어가려는 옛 것들이 나를 장악하려고 올라올 때에 이것을 콜라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탁 이제 탁 끓어오르는 것을 탁 눌러서 이거를 끓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온유란 겁니다.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바로 이 땅을 차지하며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뭐냐?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 곳은 바로 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자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을 때 그 땅은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마찬가지로 팔복 중에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약속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온유한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이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을 다 받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타나기를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